오늘 귀한 3.1절 106주년입니다. 3.1절 꼭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수원정로교회가 수원지역 독립운동 앞장서서 나갔던 교회 아니겠습니까? 김세환 권사, 임면수 권사, 이선경 열사를 비롯한 많은 독립운동가, 민족을 앞장서서 나갔던 수원정로교회 전통 기억하시면서 나라를 위해 또 특별히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수원정로교회 성도로서 이 역사적인 사실을 늘 되새기시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야곱의 인생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표현이 참 그렇게 절묘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참 가슴에 깊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 전체를 좀 나누고 싶었는데 전체를 나누기는 너무 무리가 돼서 절반만 나눠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기에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 성도님들이 아시는 야곱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생 전체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래, 험악한 인생을 산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바로 창세기인데, 창세기가 5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꽤 긴 성경책입니다. 근데 야곱은 그 중에서 25장에 처음 등장을 하고 49장에까지 걸쳐서 등장할 정도로 야곱의 에피소드는 창세기 가운데 분량이 아주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창세기 인물들 중에 분량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의 선대인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 나이는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그 인생에 펼쳐진 이야기는 아주 긴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이 야곱이었다. 이 야곱은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였습니다. 형은 에서이고 야곱은 막내입니다.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해서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 다른 뜻이 있는데 바로 사기꾼이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그 이름답게 야곱의 인생은 성경에 처음 기록되는 것이 사기꾼으로 시작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자기의 형을 속였습니다. 형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을 빌미로 형을 또 속이고 또 아버지 이삭까지 속입니다. 에서에게 축복하렸던 이삭이 그 축복을 야곱이 형처럼 분장해서 가로챘던 일입니다. 그리고 분노한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이제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야곱은 사기꾼이자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더욱 고생의 길이 되었습니다. 라반의 집에서는 또 어떻게 지냈나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딸 중에 둘째 딸 라헬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서 삼촌에게 제가 7년을 일하고 라헬을 아내로 삼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라반이 그렇게 해라 라고 했습니다. 7년이 되었는데 라반은 라헬을 주지 않고 레아, 첫째 딸 레아를 주면서 야곱을 속인 것이죠. 이번에는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라반 밑에서 고생하며 일했습니다. 라반 밑에서 이렇게 총 20년을 고된 일로 고생했다 기록하고 있고, 아내 둘과 또 첩 둘, 아들 12명, 딸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아내인 레아와 라헬은 서로 자주 다투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질투했고 서로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중간에 끼어 있었겠죠. 그 야곱이 중간에 꼈을 때 힘든 노동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좀 스위트홈 이러면서 쉬고 싶었지만 마음 편하게 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레아와 라헬의 에피소드들도 있습니다. 야곱의 라반 밑에서의 20년간의 삶은 아주 고단하고 아주 정신적으로도 힘들었던 20년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제는 야곱이 더 이상 외삼촌 라반의 슬하에 머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서로 속고 속이는 그 연속에서 더 이상 끝으로 치닫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가거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야곱의 제2의 인생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그 유명한 야복나루 사건입니다. 이제 모든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아버지 이삭의 집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야곱의 머리에 가장 먼저 스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아버지의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형 에서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형의 동태를 살피라고 보낸 정찰자들이 돌아와서는 에서가 병사 400명을 이끌고 당신에게로 옵니다. 우리에게로 옵니다라고 보고를 하였으니 야곱이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평상시 같이 살 때도 형은 힘도 세고 사냥도 잘했으니까 더 겁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늘 그래왔듯이 자신의 무기인 머리를 최대한 굴려서 에서의 마음을 사려고 또 최선으로 다했습니다.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리를 둘로 나눴고 에서에게 뇌물을 3번, 선물을 3번 보내서 마음이 녹으려나 하는 시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을 건너가게 하고 홀로 야복나루에 남았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씨름을 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씨름, 곧 힘겨루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씨름하면 삿바매고 이렇게 넘기는 걸 생각하는데 저렇게 서로 밀고 당기고 힘겨루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씨름을 하는 장면을 들고 우리는 주로 설교를 듣기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설교를 듣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힘을 다해 씨름하듯이 그렇게 온 힘을 다해 기도를 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것처럼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설교를 우리는 다 들어왔습니다. 이런 해석도 참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다른 해석이 있어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부분의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34절,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이 씨름이 기도라고 한다면 씨름을 누가 먼저 걸어야 할까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씨름을 걸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 야곱이 먼저 씨름을 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생애 내내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행동해온 사람입니다. 형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을 때에도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복을 가로챌 때에도 자기의 방법, 자기의 마음으로 행하였습니다. 이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보시며 어떻게 반응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묵묵히 지켜보셨을 테죠. 그러다가 하나님은 야곱의 이런 모든 행위를 쓸모없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바람대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에게 형의 받을 복을 가로챘지만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장자로 세움받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형 에서를 피해서 라반에게 도망쳐야 했습니다. 도망간 라반 스라에서는 야곱이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는 에서에 대한 두려움과 또 라반 밑에서 당했던 고생들, 그리고 집에 들어와도 아내들이 싸우고 질투하고 나를 더 사랑해줘야지, 오늘은 나랑 자야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다투는 그런 일들을 늘 겪었습니다. 총 20년간 그렇게 봉사하면서 고생했습니다. 야곱은 결국 라반에게서도 쫓겨났고
지금 이제 야복나루에서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형 에서가 부하를 400명이나 이끌고 와서 자신을 찾아온다고 하니 벌벌 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형을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되면 야곱은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벌벌 떨면서 형에게 7번이나 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형을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형의 종입니다라고 자처하기도 합니다. 장자권을 빼앗은 줄 알았지만 야곱은 형을 형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더 나아가 주인님이라고까지 부르게 된 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야곱이 야복나루에 홀로 남아서 여전히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생각과 꾀로 이 위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씨름을 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야곱아,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 너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식으로 씨름을 걸지 않으셨을까요? 너의 인생의 주인은 나야. 하나님인 나야. 너의 생사화복, 이 위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존재도 바로 네가 아니라 나란다. 이렇게 씨름을 걸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이것을 확인시키려고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고 씨름을 거셨습니다. 그래도 야곱이 힘겨루기를 하였다.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나의 방법으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할게요. 내가 주인이다 라고 고집스럽게 버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최후의 선언을 하십니다. 아유, 이렇게까지 힘겨루기를 했는데 너는 끝까지 지지 않고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 알았다. 어디 너 스스로 잘 해봐라 라고 한 후에 사자를 떠나가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25절의 말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는데도 야곱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더라. 야곱뿐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도 쉽게 듣지 않는 고집불통이더라 라는 이야기가 바로 야복나루 사건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가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야곱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바로게 이렇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설교를 하는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말을 처음 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힘겨루기를 하며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갑자기 그전에는 제가 주인인데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다가 엉덩이 관절을 한번 탁 쳤더니 저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드디어 자신의 고집을 꺾고 항복을 선언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고 떠나가려고 하였을 때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때 더 이상 나의 힘으로 이 위기나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이 에서와의 위기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27절을 보니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물으셨고 야곱이 답합니다. 야곱입니다. 즉 제 이름은 사기꾼입니다 라고 고백한 격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물음에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답한 야곱은
아마도 이때에 주마등처럼 자신의 머릿속을 확 훑듯이 지나가는 것, 자신의 인생이 확 지나가는 경험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야곱은 하나님이 택하셨지만 그는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아닌 자신의 방법, 즉 사기꾼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유일한 처세술은 남을 속이는 것이요, 통하지 않으면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늘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욕심대로 남을 속이면서 살아왔습니다. 야복나루 사건에서 야곱이 자기의 이름, 곧 사기꾼으로 살았던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토설한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어떻게 살아왔느냐? 저는 사기꾼입니다. 저는 사기꾼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마등처럼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하시며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사기꾼이라는 이름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씨름해서 이겼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야곱을 떠나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저를 축복해 달라 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행동, 즉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항복한 그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겼다 하시는 겁니다. 야복나루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여서 마침내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의 수준의 사건이 아닌 사기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 야곱의 인생관 자체가 전환이 된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주님,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저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하에 하나님은 그래, 네가 이겼다. 내가 너의 주인이 되고 내가 너를 축복할게.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인생 이야기에서 야곱의 전체 인생 중에 절반밖에 다루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147년을 살았는데 오늘 이야기는 그의 나이 97세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직 50년이라는 세월을 더 살았고 그 50년간 펼쳐진 야곱의 이야기가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그 이야기들은 험악한 인생의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인생의 절반만 나누었는데도 야곱이라는 사람, 이 참 파란만장하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제가 살아온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았고 또 앞으로 살아갈 인생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하나하나 뜯어서 보면 우리의 인생과 다를 것이 없다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는 그래도 야곱보다는 잘 살고 있다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적어도 사기꾼으로 살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야곱의 인생을 지켜보시고 야복나루에서 야곱에게 간섭하시어서 야곱을 더 이상 사기꾼이 아닌 사기꾼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야곱처럼 우리도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야곱처럼 야복나루 사건과도 같은 일들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야곱의 나이 130세가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 요셉으로 인하여 당시 최고 권력자인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형 에서에게는 벌벌 떨었던 그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당당하게 바로 앞에 서서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되돌아보면 고단하고 파란만장한 인생일 것입니다. 우리도 누구 앞에서 제 인생이 참 험악했지요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의 삶은 사기꾼에서 시작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험악한 세월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며 점점 더 그의 인생이 하나님 중심의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그 한 걸음이, 그 걸음이 하나님께로 더욱 나아가시는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